우리 영혼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 말씀 역대하 15장 8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느나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가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란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존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성경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을 제시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작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성을 맺을 때 오랜 세월의 시간을 지나봐야 그 사람의 속속들이 모든 사정을 알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고 내가 배울 것과 그냥 배우지 말아야 될 것과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나면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은 이런 거는 좋은데 이런 거는 안 좋구나, 안 좋더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안 좋다 하는 그거는 좋은데 이런 게 안 좋더라. 다 생각하는 게 빈번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70억 인구들이 마치 중국의 많은 차 종류의 이름들 같이 차 종류가 각각 다 특색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DNA도 동일한 DNA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섬긴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참 좋으신 하나님 걸 때 아마 힘이 들어갈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이 날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왜 보잘것없는 나를 죄 대속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는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으면 행복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서 엄한 부모님이라기보다 힘든, 정말 부모님들도 성격이 꼬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이기적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있죠. 딸 자식 시집 보내가지고 엄마가, 친정엄마가 팔자고 얹힌다, 이런 말. 한국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열쇠를 몇 개 가지고 오느냐, 사자가 몇 개 붙었느냐, 자기네 해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물론 기본 상식도 잘못되어 있겠지만, 인격에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그런 것을 주문하지 않아도 당연히 결합이 되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맺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권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유년 시절에도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형제간들 중에도 자기들도 못 사는 그 주먹밥 보리떡을 하나씩 먹으면서도 그거를 나누어서 옆집에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제2성서를 보면 품절된 제2성서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든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그 마음이 뭐냐, 당신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으니까 그 품성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또 선언권 능력을 행할 때, 유대인들이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할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병은 날 때부터 태어났으니 조상에게, 아버지께, 본인에게 모든 죄가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 의학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은 꼭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권능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움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실, 모신,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행동에 옮기니까 그대로 역사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아사 왕께로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금요철에 말씀드렸지만 11일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요, 시청광장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동성애자 수도자들에게 성찬식하고 부흥 집회해주고 잘했다고 찬양으로 후원해주고 한국 기독교계가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금요철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시지 그 완걸 보고 선교협회 총신의 신학생들 동아리들이 활동했다. 그런데 총장이 나와가지고,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 600명이 모여가, 교직원들 및 대학원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집회하면 우리는 반대한다. 무엇 반대한다. 무엇 반대한다. 무엇 반대한다. 성명서를 내걸거지. 물귀신 작전하는 거예요. 택한 자도 바로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움직인다라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없으면 마귀는 늘 항상
밀가오리는 치위에 있는 밀알같이 우리를 까오려서 우리를 쓰러뜨릴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마귀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자여 계신데도 성령님의 지혜만으로도 우리는 마귀의 계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령 안에서 있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 했는데 충만해야 된다 이 말.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성령 받았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방이 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 안에서 순교를 당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성경을 또 안 보는만, 이럴 때면 바짝 보고는 안 보는만 아예 순교자 안디바처럼 회당 안에, 사단이 회당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우주 공간은 음부 공간이라, 사단이 득실거리는 공간이라.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기도한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안심하지 말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성경 말씀을, 어떤 진리의 지혜를 찾아 어떤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 현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수정도는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던 내 자신을 회복시켜주고 건져내 주신 분이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그 일을 행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전도도 목숨 걸고 영혼 구령을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없으니까 만났다 하더라도 어른 아저씨, 저 아저씨 저쪽 동네에 어느 집에 파란 집에 사는 아저씨다, 그렇게 아니까 그 아저씨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정확하게 저분이 내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지 말아야 할 분이 고난당하셨대. 죄 없으신 저분이 고난당하셨대. 왜 날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실까? 이것이 사랑이가 정말이구나. 그렇게 깊이 있게 알면 그분을 위해서 나 증거하잖아요. 맛깔나는 원조 맛집도 한 번 가가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야 누구야 거기 가서 밥 먹어, 맛있다고 밥집 자랑해 주는데, 소개해 주는데, 내 죄 사하시고 나를 영원 나라 인도하시는 정말 날 사랑하신 그분을 만났다면, 나보다도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분을 정확하게 만난 사실만 확실하다면 영혼구령에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제가 지금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나그네 미랄 선교회 같은데, 그 집사님은 목사도 아닙니다. 전사도 아닙니다. 평신도 집사입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구마 들고 연한 개를 가지고 고구마 밭에 밭일 도와주고 얻었는 거를 가지고 쪄서 자녀들 한두 개씩 주고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서 영등포 역 뒷 공원에 가서 힘들어 지쳐 누운 사람을 보고 먹이고 이렇게 세우고, 발에 모든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진물 고름이 흐르는 부득이가 득실거리는 그것을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손은 가서 그 구더기를 집어내고 있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입으로만 거듭난 빈 깡통들이다 이 말이야. 시장에서 깽가리를 치나
흥을 돋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소리나는 꽹과리야. 소리나는 빈깡통이야.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영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메시지는 좀 강하지요. 믿고 만나면 축복이다 하는데 전부 다가 지금 기존에가 믿고 만나면 축복이요 교회 다니면 축복이라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 축복 위에 더한 것을 덧입혀 말하느냐고. 이게 진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편보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복 받으라 그리고 복덩어리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을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해가십니까? 만나야 돼요. 믿으면 된다 하니까 성도들이 기존에 믿는 신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믿어주는 신자들로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영접했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내 삶이 매일같이 공부하고 내 얼굴의 모습은 매일같이 푸르툭죽하게 데친한 시금치같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늘어져가지고 흐느적 거리느냐. 신앙인의 기쁨이 없다. 가족 문제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그냥 잡신을 섬기는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은혜 시대에 와서는 정욕과 욕망에 물들어 있는 깊이 물들어 있는 탐심을 버려야 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10계명 마지막 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는 2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내 안에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내 안에 우상을 만들면 내 이 육체는 무엇이라? 성왕당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당이. 다곤 신상이 7동갈이나 죽는 그런 허물어지는 집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우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 6대 왕 아사왕의 정말 유명한 이 아사왕에 왜 유명해졌는가? 지금 말로 얘기하면 신앙을 개혁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개혁했다. 즉 종교개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평안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해결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산재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삶이 변화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은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응? 에이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일은 이 일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 말은 즉 내 예배관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8절 말씀. 아사가 이 말들과 또 대언자 오뎃의 대언을 듣고, 오뎃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해도 사울이 못 들으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못 들으니까, 그 음성을 안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가 처참합니다. 그죠? 자기 군인들에게 찔려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듣고 무릎을 꿇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했잖아요. 평안했잖아요. 자기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왕이라면, 그 시대의 왕이라면 하나님과 버금가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참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실족당하고 말아요. 참된 진리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진리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참된 진리 영원한 그 권능의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의 에브람 산지에서부터 빼앗은 도시들에서 가정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많은 우상들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뭐 했다? 제거했다. 주의 주랑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했다. 뭐 했다고요? 수정했다. 재건했다. 고쳤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가정한 물건, 즉 우상을 온 땅에서 제거했다. 제거했다. 제거했다라는 것은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예 불태워버렸다. 못 쓰게 만들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우상이 탐심이야. 가지고 싶은 욕망, 즉 재물, 권력, 명예, 학벌, 성진, 큰 집 가지는 거, 가량해 등등. 이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그 일이 내 안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더 크면 그것이 무엇이라? 우상이다. 오늘날 은혜시대의 성도들에게는 탐심이 우상이다. 다 같이 탐심이. 아, 우상이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우상이야. 여러분들 솔직히 뭐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가지는 거 당연한 건데 뭘 우상이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뒤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 말이 탐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 우상이 자리 잡으니까, 그 우상의 자리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함께 선을 이룰 자리가 없으니까 선한 사람이 아닌 거야. 신앙생활은 해도 그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나보다, 예수님 말씀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탐심을 마음에서 버리고 추방시켜야 됩니다. 뽑아내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최우선이며 그 우상을 뽑아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무엇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으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면 내 안에 평안이 깃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늘 항상 중보기도 해주고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고 치료받은 그곳에 뭘 채워줍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잖아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청소하고 소재된 집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깨끗한 그릇으로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른 악한 우상이 들어와서 자리를 다른 악한 신이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끔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어둠이 들어오지를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가득히 채우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 모두는 탐심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계명 제2계명은 어떻습니까? 누가 암송할 수 있습니까? 안 보고 내가 해야 되겠어요. 천사,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그리스도의 기독교 믿음이 전파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우상을 뽑아야 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우상을 뽑아낼 수가 있어. 모든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됐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우상이 더 하나님보다 더 좋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맛깔나는 음식 먹으면서도 세 사람이 먹다가 두 사람이 죽어도 나는 모른다 라는 말이 있듯이요.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그걸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만큼 먹는 것이 좋은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우상보다 그 하나님 좋은 거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탐심과 우상을 제거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참 평안 주심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역대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의 통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에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그 모든 일천번제를 드리는 무엇을요? 예배신앙관으로 시작이 돼요. 예배신앙관으로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예배신앙관으로요. 자, 오늘 여기도 아사왕도 7천을 드리는 불사라 없애버리는 단을 건축합니다. 그죠? 예배개혁을 합니다. 이게 신앙개혁이에요.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은 말씀개혁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솔로몬의 예배
신앙의 그 참모습을 통하여 솔로몬 왕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축복을 누리는 기록들이 그 이후로 자손들이 왕가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이 계속 기록되어 오고 15장에 와서 아사 왕에 대한 종교개혁에 대한 신앙개혁에 대한 우상 제거에 대한 예배관을 바로 세우는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아사왕의 신앙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의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볼 때 우리 신앙인들도 이 모든 탐심을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서 뽑아버리면, 그 우상들을 뽑아버리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돌뿌리 선뿌리 은근히 제거하면, 내 속의 아픔을 제거하면, 내 속의 탐심을 제거하면, 내 속의 욕심을 제거하면, 내 속의 욕망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리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넉넉히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배의 영육간의 복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무엇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천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예? 물건 하나, 어떤 아이템을 팔아서 천배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이미 들어와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욕심을 버려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어와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뽑아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관을 가지면 빠져나간 악한 탐심들은, 우상들은 다시 내 마음을 공격하지 못할 줄로 확신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1왕 중에요, 예후라는 왕 한 사람만 우상을 철폐했고요, 18왕들은요 우상을 섬김으로 9차례나 왕위가 직위가 바뀌는 대환란을 그 백성들이 겪었어요. 겪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가 자꾸 바뀌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거든요. 탐욕 때문에. 그 권력이 탐이 나기 때문에. 지금 SBS인가 어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박 안 웃네? 대박은 좋은 긴데 대박 그 드라마 보면 왕이 막 바뀝니다. 그 자리 놓치지 않으려고 막 선대왕이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거를 뺏으려고 막 또 반대파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권력의 탐욕이 생기니까 죽이는, 피 흘리는, 피 비린내 나는 살생의 혈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서 모든 명예욕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자유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떠난 두 나라가 있지요. 아수르, 바벨론 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즉 은혜를 외면하면 신앙에서 탈락당하고 맙니다. 신앙에서 탈락합니다. 항상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멀리하고 베푸는 신앙인들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베푸는 신앙,
베푸는 신앙,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열왕기상 15장 9절로 13절에 아사왕을 보면 어머니 마야가 우상을 만들고, 13절에 보면 또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녀를 제거해 버립니다. 누가? 아사왕 아들이. 열왕기 상에는, 왕상에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신앙 종교 개혁을 하고 있지만은 왕상에서는 확실하게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엄마를 그녀의 우상을 멸하여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버리더라. 다시는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 숲속에 만들어낸 한 신당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만민이 보는 대로 시내로 끌고 가서 시내가에 가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태워버립니다. 그것은 영원히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원히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혈육관계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사로운 혈육관계에 매이지 않아요. 아사왕이 만약에 내 어머니인데 라고 생각했더라면 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세상 사람 다 못 가도 나는 천국 가야 돼.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 모두 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그래. 제 말이 크게 그래 엄마한테. 아멘. 여러분, 사사로운 혈육에, 사사로운 애정에 이끌리지 마세요. 바울은 사사로운 애정까지 십자가에 다 예수님이 못 박았다 그랬어요. 못 박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사왕은 어머니 태우자리까지 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남쪽 이스라엘에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공격을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셔. 그러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싫어요? 안 만나도 되겠어요? 예, 좋으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 아사왕처럼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아사왕처럼 위대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예배관입니다. 예배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고치고 그랬어요. 주의 주랑 앞 단을 중수하고,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다고 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바로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상으로 더럽혀진 제사관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바로 잡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수했다. 우리도 집 중축한다 이런 말이 있죠. 다시 세운다. 리노베이션한다. 다시 바꾼다.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해.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은 예배관을 바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배관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즉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왜? 그분은 이미 와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꽃 아시잖아. 꽃에 나비들이 많이 모이죠. 또 개미가 먼 길을 갔다가 어떻게 자기 그 더듬이를 더듬어서 자기 집으로 오겠습니까? 머리에 잔뜩 보따리 큰 거를 메고, 그죠? 이고 오겠습니까? 생물학적인 용어로요, 생물학 물질인 페로몬이라는 성분을 꽃도 가지고 있고 개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페로몬은 유인하는 생물학적 물질이라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 그래서 개미는 먼 길을 가면서 꽁무니에서 내는지 배꼽에서 내는지 입에서 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페로몬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뿌리고 가는 거예요. 납치되어 가는 사람이 표적을 남기고 가면 내가 어디까지 끌려가는지를 알듯이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지만이 맡는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개미가, 아멘. 꽃도 마찬가지. 그 페로몬의 향기를 나타내니까 나비가 날아드는 거예요. 유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들의 페로몬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탐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제거되면 하나님을 만나요. 자동 케이스로 만나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하나 되지, 거룩하지 않고 비겁한 자와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말 많은 사람하고도 하나 안 돼요. 무게 있고 근엄하고 항상 베푸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페로몬은 바로 잘못된 예배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절대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예배가 상달되어야 이 사건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말라는 거야. 예배만 상달되면 사건이 해결된다라는 전제 조건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복된 말씀 듣고 예배관이 회복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귀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말씀만 내가 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15절에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킨다. 예배가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15절에 나와. 15절에 18절에서는 예배관을 회복시키는 것이 나오고 예배관이 회복되니까 15절에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복이다. 이런 축복을 함께하는 축복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는 떠나지 마라 하시니라. 잘못된 예배관 고침으로 적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 환난의 삶이 해결받는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상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상 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어디 있느냐의 페로몬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우상의 신 바알신과 아세라 신과 몰록신 이 잡신들과 850대 1의 전투 사투를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엘리야는 기도 드리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한나절 떠들어대는 게 햇빛이 달고 났으니까 저녁나절에 하나님의 해가 내려서 강하게 쬐어 불살랐다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을 다 허문다 그랬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비유로서는 단을 허문다. 기도. 우상을 섬겼던 기도의 단은 다 제거해버리고 도랑을 파고 도랑에 물이 차도록 물을 갖다 붓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짓기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있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관을 새롭게 세우고 잘못된 우상 섬긴 모든 단을 허물러 뿌리고 거룩한 단을 새로 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바알신들이 이 몰록신에 아사신에 속한 이것들이 부러지던 중원부원의 이 기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요. 예배관과 기도관이 회복되니까 태워졌습니까? 안 태워졌습니까? 3년 반 동안 물이 가물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환난에서 책임을 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져주셨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예배관, 기도관, 우상제가는 모든 일들에 앞장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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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적 교훈은 잘못된 기도 방법을 고치세요. 잘못된 기도 방법 고치세요. 방언도 잘못된 방언 고치세요. 예배관 바로 세우면 평강의 하나님을 적극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더라. 찾았어요. 그들이 마음에 무엇을 했어요? 맹세하고 찾으니까 평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절한 갈망 속에. 우리가 영적 기도를 드릴 때도 간절한 갈망 속에서 그분께 고하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간절한 기도와 그 은혜 사모함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1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중흥부흥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배관이 회복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우상을 섬기고 탐심을 버리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엄청난 화가 임함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어야 죽은 자로 발견되지 않지. 살아 있으나 죽은 자로 발견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적으로 돌아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육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민수기 6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내가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또 갈라디아서 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은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뭘 합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